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본문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A절부터 H절까지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은 다음에 우리 본문을 한 단어 한 단어 분해해보며 내용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웃도이 가르 페리헤몬 아빵겔루신 B절 호뽀이안 에소돈 에스코멘 브로스 휘마스 C절 까이포스 에페스트랩사테 브로스돈 테온 아포돈 에이돌론 D절 둘루에인 테오 존디 까이 알레티노 2절 까이 아나메네인 돈 휘온 아우뚜 에크돈 우라논 F절 혼 에게이렌 에크돈 네크론 G절 이에순 돈 리오메논 헤마스 H절 에크테스 오르게스 테스 에르코메네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B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C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D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F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2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H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G절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자, 우리가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 비교해 보니까요. 또 이렇게 거의 앞부분에서는 배열이 맞는데 뒤쪽에서는 또 이렇게 알파벳 숫자,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웃도이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아웃도이 우리 앞서서 한번 등장했는데 얘는 아웃도스 에오의 남성 복수 주격이고 3인칭 인칭 대명사죠. 그런데 종종 얘가 3인칭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아웃도스의 특별용법이라고 부르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강의적 용법이나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용법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규칙이 있다 그랬죠. 꼬이네 헬러에서는 3인칭 인칭 대명사가 주격 형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암시하냐면 만약에 아웃도스나 뭐 아웃대나 아웃도 그리고 복수 형태가 주격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얘가 그나 그녀 혹은 그것들 혹은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숨은 주어를 강조하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앞에 이 경우에는 앞에 관사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강의적 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어를 혹은 성수격에 일치하는 명사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이 그들은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꼬이네헬러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 여기에는 지금 명사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신이라는 형태가 나오죠. 얘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어민데요. 요거에 숨어있는 주어 그들을 가리키죠. 그죠? 요 그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들이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로 그들이 혹은 그들 자신이 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제가 여러분 앞선 구절에서 뭘 여러 번 얘기했냐면
인칭대명사가 등장하고 강의적인 어떠한 용법이 주어들이 변경되면서 그들, 너희 이렇게 변경되면서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구절로 와서 특별히 구절 A절에 와서 이제 앞선 구절에서는 단락에서는 휴메이스가 왔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다시 아웃도이가 와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본받고 또 너희를 통해서 무엇인가의 본을 삼아서 배우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간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르, 그러므로 혹은 왜냐하면 뭐 둘 다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이유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므로라고도 되고요. 혹은 가르가 가끔씩은 해석이 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단락을 여는 기능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간혹 등장하는데요. 대문자 문단의 맨 앞에서 그 경우에 그것이 앞선 단락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을 때 그냥 문단을 새롭게 여는 가르의 용법을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for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그러므로라고 뭐 번역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문단을 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러므로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우리 오른쪽 주석에 보면은 1장 7D절에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을 포함한 이제 전체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주어를 표시하기 위해 아웃도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리고 이제 이 주어가 뭐라냐면 우리 성경에는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어떤 권위, 신빙성을 이제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빼리 헤몬. 자, 빼리는 속격과 함께 사용되죠. 그죠? 속격과 함께 사용돼서 대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헤몬이니까 우리죠. 우리에 대하여 바로 그들이 뭐 하느냐? 아빵겔루신. 자, 여러분 여기 감마가 두 개 오면요. 앞에 있는 건 응소리가 나고 뒤에 있는 것은 그냥 긋소리가 나는 거죠. 자, 아빵겔루신은 뭐냐? 우리 단어장 2번에 갔더니 얘는 아빵겔로라는 동사에서 왔고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고 얘는 말하다, 알리다, 명령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들 자신이 이들은 이제 믿는 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에 대하여 이거는 이제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주제나 내용. 이제 앞서서 이제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과 또 사도께서 또 이제 그 자신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또 어떤 복음의 반응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을 넘어가면 사도들이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라는 부분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설명하거든요. 2장 1절로부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자신의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우리들에 대하여 그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말한다, 뭐 알린다, 뭐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말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는 뭔가를 알려준다, 뭐 이렇게 고지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 친히 우리에 대하여 어떤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고지하고 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B절과 C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B절에 보니까 호뽀이 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얘는 호뽀이오스 아온이고요. 얘는 원래는 뽀이오스가 붙으면 의문 형용사, 뭐 그러한 종류의, 뭐 어떠한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호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의문 형용사인데 앞에 그 관계대명사가 붙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의문관계 부사, 뭐 의문관계 대명사, 형용사 뭐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문적인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관계대명사를 이루니까 이제 요 동사, 이 알려고 고지한 내용의 목적을 이제 목적절이나 목적구를 뭐 이룬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얘가 여성 단수 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수격에 일치하는 명사가 어디 있느냐?
에이소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단어는요, 호도스라는 단어 앞에 에이스라는 인칭되면 그 전치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래서 에이소도스가 됐는데요. 얘는 이고경 여성 단수 대격 명사면서 뜻은 뭐냐면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 안으로 들어간다, 뭐 길을 위해 간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에이스 호돈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자면 얘는 어디론가로 이렇게 길을 향해서 오는 거니까 오심 혹은 방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접근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니까요. 얘는 형태는 온이지만 여성 명사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혹은 그러한 종류의 오심을 혹은 방문을 어떻게 했느냐? 에스코멘. 자, 에스코멘은 5번에 갔더니 에코 동사의 이 부정거거 형태고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이니까 우리가 가졌다. 그러니까 방문함을 가졌다니까 뭐예요? 방문했다는 뜻이죠. 누구를? 플러스 휘마스. 플러스 목적격, 플러스 대격,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방문을 했다라는 건데 앞에 호포시안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문을 너희를 향해 우리가 했음을 혹은 그런 것을 가졌음을 바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우리는 이런 어떤 방문을 하고 일을 행했던 그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에 대하여 그들이 고지한다 혹은 알리고 있다 혹은 말하고 있다. 시절, 까이, 그리고 보스. 여러분, 보스라는 단어는 의문사죠. 그죠? 얘는 그냥 의문 부사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뜻이, 어떻게라는 뜻이고요. 에페스트 랩사테. 자, 이 단어는 단어장 7번에 갔더니 에피스트레포라는 동사에서 왔고요. 여기 엡실론이 붙고 시그마가 붙어서 푸시가 돼버린 거죠. 얘는 부정구어가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이어서 얘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회개하다라는 동사에 대한 비유적 표현, 돌아서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다라는 말을 쓸 때 예를 들면 메타노에오 동사, 그러니까 메타라는 것은 바꾼다는 거고 노에오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은 생각하다, 뭐 사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도 일단의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이제 회개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연관되긴 하지만 사실은 메타노에오 동사보다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동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도께서 이 표현을 굉장히 즐겨 쓰시고 사용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께서는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이중적 의미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빛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단지 그것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을 향해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뒤에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돌아서서 향하고 있고 가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해 있되 빛 가운데 머물고 칭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이때 문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육체 가운데 남아져 있는 옛 습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만약에 뭐 순교를 당하거나 해서 천국에 가면 옛 습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이 땅을 잠시 잠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저께까지는 술을 막 먹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술이 끊기거나 뭐 어떤 분들은 뭐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안 먹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또 언젠가 보면 또 먹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서일까?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육체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육체를 단련해야 되고 우리의 심신을 단련해야 되는데 사도께서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선다라는 이런 비주얼한 혹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일을 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빛에 대해서나 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간단하게 덕목을 얘기하지만 이전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음란이나 도덕질이나 폐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그것을 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이전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근데 단지 여러분 그게 도덕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조금 나을 거 아니에요. 율법적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돌아섬도 그것도 뭐예요? 사실은 이제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과 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면 어느 모양의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아갔던 이전의 삶의 모양을 우리가 두고 거기서부터 돌아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아무래도 왜냐면 우리 육체는 무엇인가 중독이 되면 중독으로부터 멀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께서 이제 그런 어떤 격렬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방인 교회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요. 어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막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 출신의 어떤 개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뭐 없지 않아 있다. 자, 제가 여러분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이방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엄청 잘 믿고 본이 됐다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이 돌이킨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즘 이것들을 이제 드실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회적인 어떠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막 실제로 채찍을 때리거나 막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소외, 예를 들면 길드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족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불과 뭐 한 1, 20년 전만 해도 뭐 뒤풀이 빠지게 되면은 왕따 당하고 회사에서나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요즘은 소신대로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문화가 고대 세계에서는 더 어떤 그 국가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국가의 개념이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족이나 어떤 공동체나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모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 그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유지되고 지켜졌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같이 경계가 모호했던 것은 없었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의 모습. 갈등은 있었지만 경계는 되게 분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갈등은 없죠. 사회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주일날 교회 갑니다. 왜? 주일날 어차피 회사가 쉬니까 내가 교회 갈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갈등을 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인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분명히 주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을 고난과 역경의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약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요거 돌아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가 돌아섰는지를 그들이 고지하였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프로스톤 테온.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거 프로스톤 테온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 어떤 단락에서도 나왔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확실히 뭐예요? 돌아섰다. 근데 여러분, 돌아서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죠? 방향을 이렇게 돌이킨 거죠. 자, 어쨌든, 무엇으로부터? 아포돈, 에이돌론. 자, 아포는 속격과 함께 쓰이죠. 그죠? 그래서, 뭐뭐로 붙은데, 얘는 분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에이돌론이라는 중성 명사에서 왔고요. 중성 복수 속격입니다. 우리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기 배우들 혹은 뭐 그런 그룹들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뭐 우상이라는 표현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너희가 돌아섰는지,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보고한다.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 B절까지만 생각하면은, 그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자, 뭐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C절로 갔더니 이 고지하거나 말한 것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또 있죠. 뭐냐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은 어디서 언급이 됐냐면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누구에게 방문을 했다? 성도를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가 등장하는데 이 방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들은 뭐 정말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돌아섰는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라는 말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사역의 대상으로 인해서 함께 그 신앙의 자리에 온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우리가 넓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우리라는 말이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사도와 이 동역자들의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 바로 요 점을 그냥 함축해서 그냥 우리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무슨 부담감이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핍박 상황 가운데 먼저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은 남겨진 것처럼 느낌을 갖게 되었겠죠. 비록 이제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거기 남아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 2장에 보면 나오지만 영적인 아버지요 돌보는 사람이요 이런 사도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강조가 된 것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라는 말 안에 사도와 이 동역자들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룹을 이루게 된 거죠. 이 그룹을 하나로 우리라고 묶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와 이 사역자 그룹과 그 외에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이 두 개를 대비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